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여기 인생에서 하나님이 딱 굽을 들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굽을 들여놨으면은 이건 하나님의 시간대가 돼야만 이게 펴지게 되기 때문에 이 굽은 것이 딱 펴지게 되려면은 요까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기다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의 생애 보면은 요셉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지만은 인생을 딱 굽을 들여놨잖아요. 13년 동안 굽을 들여놨습니다. 그래서 그가 에집트에 내려가서 무척 고생을 많이 하고 나중에 감옥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총리 대신 될 때까지 13년 동안 주님 딱 굽을 들여놓은 거예요. 그 13년이 지나서 펴졌잖아요. 모세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자기 동족을 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결국은 불발로 끝납니다. 에집트 사람 하나 쳐 죽인 걸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일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딱 굽을 들여놓은 거예요. 거기에서 그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고 40년이 지나니까 주님이 딱 펴주시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자식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셨습니다. 그가 20년 이상을 정말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이게 때가 돼야 딱 펴지는 거예요.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분인나는 자식을 잘 낳았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 딱 굽을 들여놓은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실망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주님 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욥이라는 사람 인생 참 잘 나갔습니다. 어느 날 재산 다 날아가고 10명의 자식이 죽고 몸 전체가 병들고 아주 비참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굽을 들여놨습니다. 나중에 때가 되니까 주님 펴주시잖아요. 배나 축복해 주시고. 사가라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고 의인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자녀가 다 있는데 자기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인생 말년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 주시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굽을 들여놓은 것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도 굽을 들여놓은 것이 있잖아요. 여기 절대 안 펴지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사람은 때가 되면 딱 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아기는 잘 돼가고 나는 신앙생활 정말 잘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이게 일이 꼬이고 잘 안 풀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질문 던지고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가정생활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문제도 있고 직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오해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할 때 한바탕 하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다리면은 주님이 그걸 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러니까 애매한 고난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한바탕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은 내가 직접 원수 갚으면 주님이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기다리면은 주님이 그걸 펴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잠언 20장 찾아봅시다. 20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보복하겠다,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리라.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이 용사가 되셔서 대신 싸워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때로는 아주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황당한 일이 벌어졌을 때, 완전히 코너에 몰려있을 때도 정말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주님이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다리는 문제에 대해서 제일 잘 기다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 시편 40편 보시겠습니다.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크리스찬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소원이잖아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특히 가족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가족 구원을 정말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아니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다리면은 주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시간 지나 보면은 주님이 이 소원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 받기를 기다려서 구원도 받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는 몸의 구원도 기다리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원한 축복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음으로 기다리고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 로마서 8장 찾아봅시다. 23절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는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몸의 구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까지 기다린다는 말이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우리는 천국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신구약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대망하는 사람이고 기다리는 사람인데 기다림 속에는 시간이 들어갑니다. 시간.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마음과 정신 속에 마땅히 기다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다리면은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게 되어 있었는데 성경을 보면 다 실패는 기다림 실패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왜 엎드렸을까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할 건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조금만 기다리면은
뒤에 답은 다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불평할 것이 아니라 조금 기다리면 뭐가 내려옵니까? 만나가 내려오잖아요.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시간 지나가면 주님 다 해주셨는데 그 짧은 기간 사이를 못 참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다리지 못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다 엎드러지게 되는 거잖아요. 사울 실패한 것도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도 이삭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새를 못 참아서 하갈 죄에서 누구 낳습니까? 이스마엘.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갈등을 낳는 이유가 아브라함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급할수록 더 기다리기만 하면은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제 아마 이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3일을 기다리는 그 할머니 얘기가 있는데요. 한 꽃장수 할머니인데 그분은 항상 마음이 밝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살 수 있냐고 하니까 자기가 살면서 배웠는데 3일을 기다리니까 문제가 거의 해결되더라고요.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겨도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 3일인 것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보통 3일 기다리면은 기본적인 건 다 해결되더라고 말입니다. 그죠? 막 너무 열받아요. 그게도 이제 하룻밤 자고 나도 거의 많이 해결되죠. 너무 힘든 일이 생겨도 보통 3일 정도가 지나면은 해결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도 하나님이 아시지 하고 보통 하루만 기다려도 거의 해결되고 한 2, 3일 기다리면 심각하게 보였는데 또 한 며칠 기다리면 또 아무것도 아닌 문제도 많잖아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조금만 템포를 늦추고 조금만 기다릴 줄 알면은 상당히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너무 열받았어요. 하루만 참자고 하루만 기다리면 거의 해결 많이 되죠. 가정 문제 속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그때 그 전에 삼보탕 할 것이 아니라 일단 하루만 지나고 생각해 보자. 하루만 딱 지나면은 사실 가정생활에서 하루만 참아도 문제 없는 가정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막 너무 열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냥 입에다가 이렇게 하고 하루만 딱 있으면요 해결되는 문제가 많잖아요. 그리고 대인관계 속에서도 문제는 원래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크리스찬들도 산 돌이니까 뾰족한 것이 있고 갈등 관계는 항상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되는 게 생길 때 그때도 하루만 일단 지나보자. 3일만 더 기다리고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거의 많은 문제들이 사실 해결됩니다. 당장 막 따지고 싶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래도 하루 이틀 딱 지나고 난 다음에 하자. 이렇게 하고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뭐 따질 문제도 사실 아닌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 지나가면은 제정신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기다리되 물론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 사람은 기다린다고 하니까 아무 일도 안 하는데 그건 아니고 자기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시편 37편 찾아봅시다.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실 분이니라. 여기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데 여기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기대고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니까 매일매일 성실하게 꾸준히 살아가는 겁니다. 가을에 거두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봄에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꾸는 겁니다. 대학에 합격하기를 바라는 학생은 매일매일 공부에 충실히 하면서 합격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성실 속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불평 없이 기다리고 자기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구나. 지루한 것을 견딜 줄 아는구나. 기다림이 있는 사람, 진짜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장점이 다 있어도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은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공의 배우, 신앙생활의 성공의 부여는 뭐가 있습니까? 기다림이 항상 있는 거예요.